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너무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참석하시는 평신호들도 지금 피곤해서 많이 빠졌네요. 오늘 초청한 목사님 이상인 목사님인데 감리교회 예전에 제가 그 이상인 목사님이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 뵙고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뜻이 캐나다에 오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자 양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 우리는 늘 어쨌든 제자를 찾아서 양육해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막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고 이제 너는 너 갈 길 가라,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많이 되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어떤 방향이랄까요, 좋은 지혜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일하신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더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 양육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사람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말씀하시고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지음받은 게 인간이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다른 어떠한 피조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관계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거고, 또 우리들이 서로 아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창세기 9장 (4) 절부터 6절, 7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쳐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는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쳐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별로 혼자도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먹고 나서는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렸죠. 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이 남아 있다면 어떤 부분이 남아 있고 어떤 부분을 잃었을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요. 선과 악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사람 살인한 그에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는 말씀을 받는 자들은 베드로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는 선을 보다는 우리가 악을 먼저 항하거든요. 왜냐하면 암흑정력 이생하더라 육신의 정력을 하는 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하냐면 선한 일을 찾아가는, 선한 게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랬거든요. 선과 악을 존재하고 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간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네, 그게 없죠. 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네, 그 모르는 거죠. 없는 사랑 안에 네, 거하는 이런 상태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벗었어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벗었다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 사실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에덴으로 이끌어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경작하고 지키라.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노동 있는 거 아닌가요? 에덴의 동산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고통을 더하는 거.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땀을 모든 흘렸었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렇죠. 선악과를 모든 게 다 노력해야지만 먹을 수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조화로운 상태로 있는 모습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2장 4절에서 또 마지막까지 또 창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현대 신학자들은 그거를 뭐 설화니 신화니 이래가지고 그걸 무시해버려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그런 그 사고고 인간 중심적 생각들을 하는 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하나님을 믿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벗어나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에 창세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 인간을 아는 것도, 우리의 관계들을 아는 것도 창세기 1, 2, 3장에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쏙 빼놓고선 신학을 얘기하려고 하고 신앙을 얘기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은 유시로운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죠?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걸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관련이 된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그러면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냐? 아니면 선악과를 안 먹어도 될 수 있었던 거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예. 왜냐면 그래야지 거기서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하는 계획이 있죠. 왜냐면 창세 전에 그러니까 다 모든 게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천사도. 근데 천사하고 우리하고 인간하고는 틀리잖아요.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거를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에서 배워받은 것을 육적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갖고 다시 영적인 것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육에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선택의 의지가 없었던 천사 그 했을 때 하나님을 배반했을 적에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기를 요한계시록 하면서요. 그 하나님은 충만하신 거거든요. 모든 게. 근데 하늘에도 충만함으로 채워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천사죠. 천사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거기는 이제 이 공중 권세에 이제 거기 있을 수가 없다고 이 공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빈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렇잖아요. 충만인데.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선택의 의지 없이 만들어 놓은 그런 로봇과 같은 자가 아니고 이제는 그 선악과를 줌으로 하나님에게 명령 순종할 수 있는 거를 하나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네. 것은 지금 얘기했듯이 선택의 네. 자유를 주셨다. 네. 뭐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자유만 주셨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느냐. 양쪽 다 준 거죠. 자유의지죠. 자유의지를 줘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 그러니까 우리 이 가족관계랑 하나님 인성들이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신성도 인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희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잖아요. 시편에. 그것처럼 하나님이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은 거지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그 영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모르겠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을 찾지 않겠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삼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악한 자도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마귀도. 근데 거기서 누구를 선택하냐 선택의 의지를 준 건데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선택의 의지는 누구에게 다 줬다고요. 믿는 사람들 선택의 의지를 지금 줬다고 믿어요. 왜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가치라고 했는데 거기서 씨를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는 씨로 뿌려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옥토바제 한 저기 하고 그 밭이 4가지가 짓잖아요. 거기서 열매를 하나님의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빛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것을 맺었을 적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선택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왜냐면 주여 한다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우리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네. 그 자유는 하나님이 갖는 자유하고 인간의 선택은 틀리죠. 자유하고는 어떤 틀려. 차이가 있는가요? 이제 일단은 저희에게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분명히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우리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양극이 있잖아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선택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선한 자라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하는 의인이 아무리 의롭게 한다 할지라도 악을 행치 않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다 악인이야.
그 하나님의 선은 누구냐? 성령님이 오셔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미물이잖아요. 저희들이 티끌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감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사모하셨다는 그 자체를 알면 감격하고 저희들이 육신의 일을 쫓지를 않죠. 그거를 깨달으면 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선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인간들이 추구하는 선은 분명히 틀려요. 하나님이 자유를 행사하는 거하고 예. 인간이 그 자유를 행사하는 거하고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세상에 제가 이제 전도를 했을 적에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자유하잖아요. 그죠? 북한의 사람이 아닌다면 자유하잖아요. 그 전도를 했어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나 자유한데요? 이러더라고요. 그 자유가 아니라 제가 체험한 자유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를 하잖아요. 자기 그리고 기뻐하노라. 근데 제가 그걸 체험을 했어요. 세상에 제가 밑바닥에서 하나도 변한 거는 없어요. 말씀을 보다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자체가 어느 날 저에게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환경 옛날에 있고 내가 하나를 더해가고 치고 그랬을 때 만족함이 있느냐? 아니요, 더 철려. 그래서 대기업이 또 문어발식으로 쫙 늘리고 또 명예에 있는 사람은 더 명예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자유를 그게 딱 오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 제가 하는 소리가 뭐야? 돈 많은 칠 이병철 나와라.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자 나와라. 나는 내가 제일 행복하고 내가 제일 부자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유지 세상에 있는 거 그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 길은 들어도 다 채워주자고 보아도 다 못 태워온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 것으로는 왜냐면 이 영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 범죄스럽고 먹을 쪽에서 지혜롭게 할 만한 건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오셨을 때는 하나님 자도 행복할 수 있고 옥에 갇혔을 때 기뻐하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게 제가 하던 체험 신앙에서 말씀을 보면서 깨달고 제가 느낀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실 때에 어떤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사랑으로. 왜냐면 우리가 갈 수 있는 통로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선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의 후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의롭다 할 거야. 의로워. 그렇게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이 죄인이다 아니다 전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는 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고민을 했겠는가? 아니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늘은 충만하신 분인데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주시고자 아니 이 땅에서 그런 자리에 충만함을 채우시고자 한 계획 그것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에브라함을 통해서 이 마음이 끌었다가 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내가 너무나 사랑으로 너무 묶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반유대주의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공격하는 자는 다 죽일지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을 끝에 가서 구원하시는 그 계획, 그 사랑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받는데 그거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구원 계획을 가졌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들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를 볼 경우 요즘에 그런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많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네, 창세전이죠.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전에 죽임당한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천하고 했을 때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유대로 똑같이 줄 경우에는 인간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전지전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유한 분이에요. 스스로 계셨다는 것은 타자의 어떤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장로교에서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얘기할 때는 지금 이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감리교하고 장로교의 어떤 차이점이죠. 네. 예지 예정하고 자유의지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상충되는 거죠. 상충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그딴 세상을 얘기하는 걸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서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어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했습니까? 감리교에서 했습니까? 저는 그런 거 관리 안 해요. 아니 저는 그냥 가까이 있는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감리교도 되고 장로교도 성교도 되고 순복음교도 근데 되고. 이제 어느 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죄송해요. 저는 영향을 받기 초신자 때문에. 때서부터 이상하다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왜 파가 이렇게 많고 나가고 타고 그러나.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교회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니까 저는 제일 가까운 교회에 다녔어요. 그리고 저를 이웃에 이제 가까이 계신 분이 처음에 이렇게 올라오면 교회 갈래요? 이렇게 하신 분 그분에 쫓아서 갔죠. 이제는 중요한 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적이고 능력의 한계를 있는 인간에게 자기의 형상을 이렇게 찍는다는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든다는 때 생기는 문제가 뭐였느냐면은 그 자유를 줄 경우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은 책임을 줄 수 있고 모든 정보 속에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적인 한계와 능력의 한계 때문에 자유를 줄 경우 방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아니죠.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방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없는 자유를 방종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주신 그 말씀, 공의와 의와 정직 선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세계는 없어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또 선악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건 하나님의 허용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허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자유만 줬다면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자유만 된다면은 그거는 전적인 자유가 아니죠. 그러면 선악과를 둘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이 걷다가 그거를 순종하는 거느냐 아니냐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볼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보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에게 줬다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에 있죠. 그럴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은 가장 유익한 거야.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의 목적을 이루는 거야. 그런데 만약 선악과를 먹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다 죄송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고 우리 인간도 만들어놨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연약한 거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죄악 가운데 있지만 죄악 가운데서 사는 고통, 괴로움, 그러니까 주님도 오셔갖고 자녀가 이 육체에서 고통받는 그것을 알기 위해 사망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그 계획을 어쨌든 간에 하늘이 아까 충만 그 충만이 비어있는 충만을 이 땅에서 이제는 그 선악과를 한 그루를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을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하셨다는 거죠. 역사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래서 절기 그 달로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건 절대로 바꾸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갖고 지금이 6천년이 됐고 6천년이 된 지금 2019년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고 70년이 지났고 예루살렘을 인정하고.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네. 제가 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을 때에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가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를 인간에게 줘야 하지만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자유를 안 주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적인 그 선택의 자유를 줄 경우는 선악과를 따먹는다. 그럴 경우에 생긴 문제가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을 담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인간에게 자유를 줄 때는 방종할 거에 대한 구속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에 필연적으로 전제돼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서 창세전에 당한 어린 양.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요. 이미 있었던 것을 미리 아신 것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알리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이 담보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죽음을 담보하면서 죽을 것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면서 주신 그 사랑이,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보다 더한 그 가치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창세전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지금까지 이 얘기한 부분은 지금 그런 내용이시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유롭게 창조해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라, 경작하고 지키라는 얘기는 영어로 cultivate and take care of거든요. 경작한다는 것은 잘 자라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 그 take care of는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그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인간을 지으시고 축복하신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뭐겠느냐? 이거는 오늘날 우리 선악이 이렇게 혼재해서 그 힘으로 악을 제압하고 선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그런 강압적인 그런 다스림이나 그런 정복은 아닐 거예요. 왜? 모든 보시기에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화로운 것들을 어떻게 서로 잘 유지되도록 돌보고 어떻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섬겨라. 그 말이 어떤 면에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에덴을 딛고 오면서 경작하고 지켜라.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대성물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이려 함이다라고 했듯이 이 섬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사랑으로 다스리고 경작하고 돌본다는 얘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얘기죠. 그럴 때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볼 때는 서로 달라도 어떻게? 달라도 그냥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서로 달라도 부끄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나타난 모습이 어떤 겁니까? 부끄러움이잖아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눈이 밝아져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화과나무 엮어서 치마로 가리는 거였습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는 둘이가 합쳐서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 하나로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여자로서도 온전한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 안에서 결합되어질 때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 사랑의 교류 속에 인간이 공동체로서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 그러면서 서로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이게 사랑 안에서는 서로 다른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공존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나타난 건 뭡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선과 악이 기준이 되어질 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질 때는 어때요? 서로 대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듯이 그거는 사랑의